반갑습니다. 네, 연일 큰 비에 또 긴 장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염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기 105년 8월 9일 교화단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신잡념을 제거하고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입정 후에는 영주와 기원문 봉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영주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전지동심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전지동심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 제하여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용신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용신정 천지연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용신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용신정 천지연기야 심통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용신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용신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용신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두 손 합장하시고 기도 정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5년 8월 9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율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안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손 모읍니다. 정기훈련과 가족불공의 휴식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민족의 광명을 되찾은 광복의 달이며 선지님들의 사무여한의 염원에 따라 원불교가 진리로부터 정법 회상을 인증받은 8월을 맞아 이렇게 한마음 챙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안이시여 긴 장마와 큰 비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생명을 잃은 영가들이 헤매이지 않고 해탈촌도의 길로 바로 들어설 수 있기를 염원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후렴하여 주시옵소서. 사안이시여 존재하는 모든 일이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하셨으며 또한 경계는 나의 약한 부분에서 온다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련에 이어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 이어지고 있는 자연재해들이 주는 의미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천지는 천지의 일을 할 뿐인데 그 안에서 스스로 약한 부분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여겨지며 지금의 이 시련도 분명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나이다. 대은의 결과가 무엇인지 실감하였으며 한편으론 너와 내가 사람과 동식물이 모두 하나라 하심을 실감하고 있나이다. 지금의 깨달음으로 유정무정의 우리 모두가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힘 갖게 하시고 깨달은 바 삶의 일상으로 실천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다짐하옵니다. 부디 이 고난의 시간이 원만히 흘러가길 염원하오며 경계 속에 더 단단히 여물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후렴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사은이시여 우리 마음에 담은 간절한 염원들이 순리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등불이 되어 상생화합의 낙원 세상 이룰 수 있도록 후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에 복구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배 올리겠습니다. 서신 채로 각자의 염원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론 상소원문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월의 생사무님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보는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 상하고 능이성모 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색의 심신자용을 가나 육고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예로 혹은 생어은으로 위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여일이 서익은 중생은 이 법심 이런 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도는 사리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도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자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이로서 이론 위력으로 도로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 아파도로까지 서원하 반야 바람일 다신명 반자재 보살행심 반야 바람일 다시 조견온 계공 보일 제골 사이자 색구리공 공부리 세색즉시 공공즉시 세수상행시 역구연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불구로자 그저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회광육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회광육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청정 법무 아득회광육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청정 법무 아득회광육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회광육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청정 법무 아득회광육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원불교 105년 안암교당 비전 소원문 안암교당 교도 박세우는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의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가정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 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단 건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 되기를 소원하 성가 127장 원어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법문 말씀은 법 위의 대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보 1면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법 위의 대의 1. 공부의 정도를 법계로 한다. 2. 서원과 신앙심과 수행력을 측정한다. 3. 개교의 동기를 구현하기 위한 인격을 갖추는 표준이다. 4. 교리를 실천케 하는 표식이고 이종표이다. 5. 법계로서 이런 세계에 건설하는 설계도이다. 6. 천열의 만보사를 배출할 원본이다. 7. 최고석 법로로서 도력과 법력을 알아보는 틀이다. 8. 열애를 손에 쥐어주고 먹여주는 틀이요 밥이다. 완성된 길. 9. 대변혁기의 새 시대 새 지침이다. 10.
과거의 시대는 청권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는 인권 시대이다. 신, 불, 하느님이 지상에서 집에서 대중과 함께 활동한다. 11. 생불, 활불의 제주 그물이다. 12. 열애까지 법의를 얻어가는 사실화된 안내도이다. 13. 혼자의 성불이 아니라 전체의 성불이요 영원한 성불의 길이다. 14. 법의는 교당의 생명이요 자산이다. 이상 대상동사 천열의 만보살의 회상의 법의의 대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함께 암송 및 봉독하시겠습니다. 교전 54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교전 57쪽 상시훈련법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삶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워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언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등 유무를 반주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이어서 출가 감상담이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안암교당에서 함께해 주신 김경애 주무님의 출가 감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시는데 많이 오셨네요. 다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필 가는 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제가 비를 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반 5단
김경혜입니다. 원기 101년 10월 30일 입교해서 1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안암교당 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기 105년 6기 기간제 교무에 지원 합격해서 오는 8월 18일에 입소하여 1년 반 동안 영산 선학대학에서 수학한 후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불교 문화를 빨리 익혀 출가하고 싶은 마음에 주무 생활을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3년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에도 반갑게 따뜻하게 함께해 주신 보사님 그리고 박세훈 전성욱 교무님 그리고 안암교당 교당 여러분 교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회장님 그리고 공타원님 그리고 부회장님 반타원님 류타원님 너무나 많은 분들의 여러분들이 실은 아까 앉아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뭔가 내가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저 뒷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교탁을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때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가게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5단 3년 동안 함께했던 5단 교도님들 그리고 우리 안암교당의 자랑인 수양의 회원님들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울 것입니다. 신정절 단별 장기자랑을 시작으로 7일간 출가여행 전교도 성지훈련 학사마련 바자회 일반 어린이 여름 정기훈련 교당 김장 등 교당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부터 멀리서 달려와 몸을 아끼지 않고 불공을 하신 우리 청년, 우리 교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관계, 입교, 출가 동기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 4녀의 장녀로 부모님께서는 열반하셨고 남편과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지금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가족의 협력도 컸지만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와 응원으로 출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월대에서 퇴직 후 천안 단월대 연수원 시설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며 성실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출가 결정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옆에만 있기만 해도 주변에서 점수를 많이 주셔서 평생 덤으로 살아온 삶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딸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들은
103년 결혼해서 분가에 살고 있습니다. 예쁘고 지혜로운 며느리와 함께 18개월 된 손주가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중에서도 인연복이 제일 크다고 하셨는데 총부에 계신 보산 김재용 교무님, 박세훈 교무님, 그리고 전성욱 교무님, 동지들 덕분에 부족한 제가 기간제 교무로 출가하게 되어 원불교 회상에서 남은 인생을 적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를 원불교로 이끌어줬던 서인애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입교 동기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일요일 아침 10시 반까지 1시간 이상 먼 곳을 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교무님 설법을 들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면서 계속 이내님이 건의를 했지만 집 근처도 아니고 갔다 오면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쓰게 되는데 마음을 쉽게 내지는 어려웠습니다. 종교엔 관심이 없고 겨우 우리나라의 4대 종교의 하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정년 퇴직해서 한 달이 되었기 때문에 미루기가 좀 어려워서 일요법회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첫날 법회 성가 반주가 나오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가사말에 민망하게 눈물이 흘렸습니다. 거침없고 명쾌한 설법을 들으니 가슴이 시원하더라고 하니까 이내님이 그것 봐라 하면서 잘았지 않느냐고 하며 본인은 5단이라며 입교해서 같이 단원이 되자며 단원님들을 소개 인사를 드리면서 원불교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02년 봄 친정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이틀 후 욕실에서 목욕하시다가 갑자기 열반하셨고 금술이 좋은 부부로 사시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열반하시니 충격에 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주중과 주말을 파주에 있는 친정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남동생이 서울 살림을 정리하고 친정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름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어머니 열반으로 인해 생사와 인과의 교법에 관심을 갖던 중 기회가 된다면 정법 회상의 원불교에 출가해 많은 선지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원불교 문화를 빨리 익혀 출가하고 싶은 마음에 주분 생활을 시작했고 보사님은 좀 더 일찍 인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주시며 교전을 6번 읽고 출가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교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도와 차례를 설명해 주시면서 교전 5번을 읽으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한 번, 2번 그냥 읽고 서너 번째는 궁금하고 모르는 것은 사전 찾아보면서 읽으라고 하셨는데요. 3대력 중 연구력이 제일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결심과 달리 업력과 습관이 무겁다 보니 1년 넘게 공부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냈습니다. 104년 초 보사님은 총부로 가시고 104년 출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게으르고 나태함에 부끄러웠고 참회를 통해 수양회에 들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교전 봉독을 5번 하기로 마음을 먹고 매일 30분 이상을 봉독했습니다. 법회와 수요 공방 등에서 공부하면서 사전을 찾다 보니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확실히 알게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네는 2번 이상을 반복 학습에 저항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나 3번째를 봉독하고부터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고 105년 출가 여행을 다녀와서는 10번을 채우고자 1시간 이상으로 시간을 늘려서 5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청소년기에는 주로 학업에 전력하여
인격의 기초를 이루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주로 사업에 종사하여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야 할 것이며, 노년기에는 수양에 집중하여 영생에 대비하여 정신종자를 충실히 길러야 하나니라. 사람에게는 이렇듯 일생의 시기가 있는데 늦었지만 진리와 교법과 스승과 회상을 만났으니 정성으로 받들어서 선과 신심, 공심을 키우겠습니다. 대종사님 법으로 뜻으로 살아보겠다는 서원에도 때로는 편하게 살고 싶고 나태심과 게으름 등 업과 습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교당의 환경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었고, 인가의 이치에 따라 지은 대로 다 받는다, 짓지 않고 어떻게 받겠냐는 말씀에 욕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새벽 좌선과 낮에는 사심 없는 본 노력하고 저녁에는 참회 반성을 하고 일주일마다 법회와 수요 공부방 훈련을 통해서 법력으로 마음의 때를 벗길 수 있었고, 신심과 공심으로 항상 교도님 입장에서 생각하며 언행에 신중하고 조심하시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교모님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업력과 습관으로 무거웠던 몸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맑고 밝아짐을 느낍니다. 청년들과 달리 가르침을 받으려만 하고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하지 않지 않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60년의 삶을 살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진 업력과 습관, 상처를 치유하고 정화하는 3년 동안의 교당 생활이 필요했음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던 정법 회상을 만나 늦게나마 성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보산 김재원 교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출가 지원 동기를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런 상의 불생불멸, 인거의 진리를 만나게 되어 그동안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마음을 참회하며 회상의 많은 선지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거듭나고 스승님의 뜻에 보온자로 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비우고 채우는 노력을 해서 인연의 소중함과 감사함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여 내생에는 일찍 성불 제중의 서원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승님의 정법을 전달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돼도 좋다는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교도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뜻하신 대로 마음먹은 대로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무님이 계셔서 참 교당이 따뜻하고 좋았었는데 응원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늦게 만나셨지만 아무나 다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주무님이 앞으로 더 큰 소원 이뤄가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불러보실 성가는 172장 맑은 정신 높은 기상입니다. 맑은 정신 높은 기상 떨쳐온 고장 가야산 낙동강이 지켜온 성주
거룩한 성지. 이어서 설교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암교당 주임 교무님이신 박수홍 교무님으로부터 보통급 공부 표준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끝나고 단회가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무님께서 이제 가시게 돼서 교당 식구들끼리 금요일 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무님 이제 이어서 오실 우리 차명석 간사랑 같이 이렇게 4명에서 주무님께서 가장 냉면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냉면을 먹고, 그리고 같이 오늘 같이 아침에 마지막 식사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오늘 8월 23일부터 간사 생활할 명석교도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제가 끝나고 명석교를 부르더라고요, 주무님이. 그래서 넌 뭐 인수인계를 하시나 뭘 하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제가 주무님이 해주신 음식 중에서 멸치볶음을 제일 잘 먹었었는데 그것을 간사한테 전수하고 명석교한테 그 레시피를 전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참 감사드리고 이제 뭉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저의 정토한테도 못 받던 대접을 우리 주무님한테 받게 돼서, 예.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주무님께서 가신 그 빈자리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쉬운 마음이 많이 크지만은 뭐 이렇게 좋은 일로, 예, 더 큰 공부하시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더 크게 마음을 합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오늘 우리가 단회 시간에 공부할 주제가 보통급인데, 그 보통급에 대한 공부의 그 표본을 주무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주무님을 띄워드리기 위해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고 하면은, 제가 오늘 바로 본론을 들어가면은, 보통급 공부라고 하면 여기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과 항마에까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통급이 아니니까 보통급 공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청년들 40명이 강남교당에서 훈련을 났습니다. 예. 청년 훈련이 딱 끝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맞추고 했었는데, 어제 보통급 가지고 강의를 받들었는데, 저도 보통급을 들으면서 제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내 법위가 보통급이신 분은 그 보통급의 표준은 교도 4점 의무하고 보통급 10계문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내가 형식적으로라도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나, 보통급이시면은 거기에 표준을 드시고, 내가 보통급 이상이다, 특신급이다, 법마상정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형식은 갖췄다면은 보통급 계문을 지키는 내용이나 사정 의무를 지키는 내용이 얼마나 실다운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해당이 되겠죠. 보통급은 형식에 집중을 하고, 보통급 이상은 내용을 얼마나 잘 채우고 있는지 이해하면 될 텐데, 계문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보통급 표준, 보통급 10계문과 사정 의무 중에서 교도 사정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회화 주제도 있습니다. 그 4가지 질문을 대화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조속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안암교당에 부임해서 안암교당 교도님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셔야지 저도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평소보다 조속에 신고가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조속 신고를 하고 나면은, 아침 저녁으로 신고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하고 온전하고 간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법문을 찾아봤더니 대산종사님 훈련편 29장에 이렇게 법문이 나와요. 공부하는 사람은 조속으로 결제와 해제를 해야 된다. 아침에 모시는 신고가 훈련의 결제고, 그죠? 예, 저녁에 모시는 신고는 훈련의 해제예요. 그러니까 조속 신고를 열심히 모시면 하루가 마음이 일관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조속 신고를 얼마나 간절하게 모셨냐에 따라서 결제와 해제가 이어지면서 그 마음이 하나로 관통합니다. 저 그걸 여실히 느껴요. 내가 아침에 신고를 간절하게 모시면 그 마음으로 하루가 일관되고, 그 다음에 저녁 신고를 모실 때 또 마음을 잊고 해서 이 결제와 해제가 조속 신고예요. 그래서 대산상사님께서 이렇습니다. 3년만 조속 신고로 결제와 해제를 정성껏 하면은 사람이 바뀐다 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주무님께서 하신 거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조속 신고를 아주 정성스럽게 모셨으니까 우리 원불교 성직자는 예비 성직자가 되는 순간 특신급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전에 법위와 상관없이 그냥 법마 상자급도 다시 특신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무님은 보통급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제 딱 3년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원불교에서는 3년을 공부하면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사람이 안 바뀐 것은 법대로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보통급은 조속 신고하고 사정 의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뀌셨어요. 예. 요새 이제 1층에 있는 소법당을 주무님께서 전세 내서 수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바뀌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속 신고로 아침 결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단회 시간인 나는 조속 신고를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회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내용으로 조속 신고를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법회 출석. 법회 출석이라는 것의 핵심은 법회는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오는 것이다. 예. 시간을 남아서 오는 것은 취미 활동이고 사교 활동이에요. 우리 교당에 취미 활동으로 오시는 거 아니고 사교 모임하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법회에 만약에 소홀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소홀한 건가? 시간을 만들지 못했다는 건가? 시간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처결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일주일 법회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미리 처결하면. 그러면 법회가 우선순위 없다는 거죠. 남는 시간이 온다. 그러면 그것은 법회를 취미 활동으로 하는 거고 사교 활동으로 하는 거죠. 시간을 만들어서 오느냐, 남는 시간이 오느냐, 그것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오는 분들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 여러 가지 것들을 월요일부터 미리 연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법회에서 내가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점검하게 되잖아요. 오늘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6조에 있잖아요. 어떠한 감각이 생겼는지,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점검하게 되죠. 예. 근데 취미 활동처럼 오시거나 사교로 오신 분들은 소득 유무 반주 안 해요. 예. 그래서 법회라는 것은 시간을 만들어서 오는 것이다. 남는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회화 시간에 나는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리 연말을 하고 응행의 형세를 보아서 준비하는가, 시간은 어떻게 만드는가, 회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조속 신고, 신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 법회 출석, 나는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서 오고 있는가. 세 번째, 보온 헌공. 제가 보니까 헌공을 많이 하라고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당에 와서 헌공하시는 분이 꼭 돈이 많으신 분이 헌공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감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 헌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은의 은혜 속에서 존재하게 되잖아요. 사은의 은혜가 1초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감사 생활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해서
생일에는 감사의 생일 기도를 하고 우연히 생기는 돈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대중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것들이 내가 잘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사하님께 나누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을 헌공해도 100만 원 같은 헌공이 있고, 예? 그것은 돈의 액수를 떠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공했냐에 따라서 그것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 헌공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대중을 위한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는지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뭐가 금전이 생겼을 때 재수가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사원님의 은혜 속에서 생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중과 함께 나누는 일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대중 공양을 많이 하시죠. 오늘도 대중 공양이 지금 저희가 한 2주째 이야기 돼 있어요. 벌써. 예. 안암교단 교도님들은 이렇게 항상 감사 생활을 많이 하셔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온홍공. 나는 우연히 생긴 돈이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 그걸 한번 대화 단연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온홍공 가지고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입교 연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단도 참 교화가 어렵고 직장도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신데, 올해 좀 제가 많이 느낀 것이 청년 중에서 참 교화를 잘하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저희가 올해 청년이 9명이 입교했거든요. 그래서 9명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고대생이 4명이 입교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입교한 게 아니고요. 이경주 교우라는 고원의 회장이 있는데 참 제가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대단하냐면 결과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해요. 예. 그래서 매주 고파스라는 고원의 고대 게시판에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한 주도 걸리지 않고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고대생들이 한 10명 가까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4명이 입교를 해서 이번에 3명이 훈련을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6명이 21일 날 입교식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교무인 저보다 더 진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을 입교시켜야겠다는 말이 아니라 대종사님 법으로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계속 꾸준하게 올려요. 맨찜 1년 넘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참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이제 참 훌륭하신 분인 법사님이셨는데, 나이가 한 70 정도 되셨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셨어요. 근데 50년을 넘게 사귄 친구인데 70살이 돼서야 그 친구분이 자기가 원불교인지 아셨대요. 50년 동안 친구를 만나면서 원불교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워낙 성품이 훌륭하신 분인데,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50년 뒤에 아셔서 입교를 하셨거든요. 그 친구분이 왜 50년 동안 나랑 이렇게 친구 관계 있었는데 50년 동안 한마디도 않고 이렇게 50년 정도 돼서야 그때 얘기했냐라는 말을 하신 거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도수를 늘리고 교세를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인연을 만들어 주는 거. 오고 안 오고는 그 대상에 달린 거잖아요. 우리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 근기 따라서 오실 분은 오시는 거고, 인연 따라서 오시는 분은 오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고, 오고 안 오는 것은 그 상대방한테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오늘 단의 시간의 대화 주제는, 나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원불교를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혹시 내가 알고 하면은 뭔가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내 안에 치심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예. 오고 안 오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인연을 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회화 시간에 이 4가지,
나는 조속 신고 때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가. 법회 출석. 나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법회를 오는가. 남는 시간에 오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보호 농고. 나는 우연히 돈이 생기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네 번째 입교는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인연들한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원불교를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하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단위 시간에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년 만에 보통급으로 들어오셔서 출발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시일의 장단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에 있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즐거운 교화단의 회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화단 노래 20장 나날이 발전하는 성과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이론의 회상 믿음으로 뭉치어진 우리 교화단 대종사님 처음 법륜 울리실 적에 이단으로 세계교화 하자 하셨네. 한 사람이 9사람 손을 이끌어 시방 세계 모든 사람 제도하는 길 단원마다 단장되어 다시 없이 한없이 보다가니 무량단일세 이 공부 이 사업에 힘을 합하여 어떠한 비바람도 헤쳐나가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화단으로 성불하여 놀이를 밝게 빛내세. 이어서 교당 소식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일반 어린이 여름 정기 훈련이 오덕 훈련원에서 있었습니다. 일반 34명, 어린이 10명, 도우미 4명 참석하였습니다. 27일 월요일 저녁 7시 전성훈 교무님과 박희정 종토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전태훈이고요. 네,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 교무진과 차명석 청년, 이경주 청년은 출가여행 답사 및 교당 직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제주국제훈련원이었습니다. 30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종로지구 교무님들의 설교 공부 모임이 안암교당에서 있었습니다. 안암 이준호 청년의 유튜브 제작 강의가 있었습니다. 1일 토요일 오전 6시 8월 월초 축원기도가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김시만 교도님, 황인천 교도님 참석하셨습니다.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원의 청년 여름 정기 훈련이 강남교당에서 있었습니다. 청년 4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마음공부 학사 마련 희사 금액입니다. 송경심, 임무성, 임인주, 이태성, 이재선, 서현정, 심현승 교도 15만 원, 한강교당 노장현 교도 10만 원, 전농교당 김원숙 교도 5만 원, 홍천교당 이진원 교무 2만 원, 원광대 허석 교무 1만 원, 합계 33만 원이 모금되어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3,800여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입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교당 일정입니다. 먼저 김경애 주무님은 오늘 인사를 마친 후 영산 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내년까지 1년 반 동안의 수학 과정을 거친 후 기간제 전무 출신으로 봉직하게 됩니다. 차명석 간사가 8월 23일부터 반년 동안 안암교당에서 간사 근무 후 영산 선학대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수요 마음공부방은 19일까지 방학이고 26일에 개강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빠진 공부방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다시면 출석을 0.5 인정해 드립니다. 다음 카페의 영상 자료실 및 유튜브에서 엄불교 안암교당을 검색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봉공회에서 계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공회 유종란 10개 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9일 오전 10시 30분 오늘 법회를 끝내고 단법회가 있습니다. 교화단 책자를 준비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장소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1단은 박세영 교우님실, 2단은 불단합, 3단은 수법당, 4단은 대중실, 5단은 유아원 대신 문화원 식당방에서 하실 예정이고요. 6단은 문화원 뒤 테이블, 7단과 8단은 문화원에서 단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에서는 이민준 교도의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이 있습니다.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일요일 오전 6시 법인절 특별기도가 3일간 있습니다. 23일은 10시 30분이니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청년법회는 법인절 기념식 법회로 진행됩니다.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법인절 기념식이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여자학사 원래회가 여자학사에서 있습니다. 26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하반기 수요 마음공부방이 개강합니다. 교사 중 선지자들의 자취를 공부합니다. 네, 추가로 9월 5일부터 6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 일반 단별 훈련이 있습니다. 올해는 당일 훈련으로 진행해 주시고 진행 계획은 8월 27일까지 교당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훈련이므로 9월 5일 혹은 9월 6일을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3040 훈련이 강남교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어린이 유아는 야외 소풍이 있습니다. 주제는 이마고를 기반으로 한 부부 만남이고요. 강사는 심리극 치료 전문가이신 박희석 마음숲 심리상담센터에서 센터 수장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교화 단회 후 떡과 물을 드립니다. 멀리 가시는 분만 무건으로 드시고 가시고 1인 1봉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떡 공양은 영산 배정릉영가 1주기 기념 공양입니다. 오늘 법회 후 청소는 일반 7단, 다음 주는 일반 5단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이렇게 한마음 챙겨서 법회 오신 공덕으로 일주일 더 오롯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원기 105년 8월 9일 법회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부 잘합시다.